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라이까 하니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각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일종의 신조어인데요. 의미는 말 그대로입니다. 젊은 나이에 경제적인 독립을 이룹니다. 이후에 생업에서 조기 은퇴해서 여생을 비교적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고학력, 고소득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의 70에서 80%를 저축하는 극단적인 절약을 통해서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투자 및 연금으로 경제적 자립을 준비한 후에 직장을 조기 은퇴하는 것이죠. 대부분 30대 후반, 늦어도 40대 초반에는 직장에서 은퇴를 해서 이후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회생활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 금융 자산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사회, 경제, 철학적 트렌드가 아주 절묘하게 접목되어 나타나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삶의 한 가지 더 좀 해석을 하자면 이 파이어족은 고통 관리에 최적화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가장 큰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에 이 삶은 아주 중요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과도한 경쟁, 그리고 경제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이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 없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인간의 추구가 아주 잘 트렌디하게 나타난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인간이 결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고난과 고통이 조금씩 극복되고 관리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언젠가부터 등장한 통증의학과는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와 함께 환자가 당장에 느끼는 고통스러운 통증들을 관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말 그대로 통증을 관리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삶의 질 또한 크게 개선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각종 배달 및 대행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찮고 힘들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일들까지 서비스 업체들이 대행해 줍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서적, 시간적, 육체적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주, 운세, 역술들과 같은 무속신앙의 전성기가 의미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다가올 고난과 고통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대비하고 관리하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의 욕망과 기대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는 현상들, 사회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동시에 철저하게 상대적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의 고난과 아픔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은 나의 것보다 작다, 적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엄살 떠냐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느끼는 고난과 고통은 인간의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장애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을 피하기 원하고 그것을 대비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본능과 그에 대한 반응은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조금 다른 관점, 조금은 차별된 시각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다 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과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은 주님께서 즐겨 말씀하셨던 그분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차원의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시편 119편 71편 보니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도 볼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밖에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은 매우 많습니다. 일일이 다 찾기 어려울 정도예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두 번째, 그것이 끝이 아니다. 고난을 넘어선 영광이 있다. 종합해보면 성도는 고난을 통과함으로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해요. 고난을 딛고 일어섬을 통하여서 진정한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그가 온전한 성도인지, 아직 갈 길이 멀었는지, 아니면 성도와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확인하시는 또 하나의 그분의 중요한 잣대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으로 잘 알려진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소위 말하는 빅3 제자들을 데리시고 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산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높은 산이라는 본문의 언급과 이 전 사건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명을 보았을 때 그 일대에서 가장 높았던 헐몬산이었던 것으로 많은 주석가들은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만을 데리고 어디를 따로 가셨던 경우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하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실 때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이 세 명의 제자들과만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까지 공통점이 나타나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나타내 보이실 때 친애하는 제자 세 사람을 챙기셨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무언가, 구원에 관련된 비밀, 특별한 이적들을 보이시고 나타나실 때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알아주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가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이전에 보이신 적이 없었던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대요. 이 변화의 포인트 뭡니까? 예수님에게서 순백의 광채가 나타났다. 그죠? 그것이 얼마나 밝고 환했는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밝음과 깨끗함과 환함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마가는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났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의 묘사는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돼 있어요. 옷뿐만이 아니죠. 주님의 얼굴까지 해같이 밝게 빛났다.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이 마가는 전체적으로 좀 드라이합니다. 좀 까칠해요. 군더더기가 없고 미사여구, 구체적인 묘사 설명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약간 친데레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친데레 복음서다라고 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딴 데 가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 적지 마요. 별로 도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변화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광채, 환함, 사람이 능히 할 수 없을 정도의 빛남.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 사건을 묘사하는 성경의 공통된 표현은 광채와 희어짐입니다. 찬란한 옷, 흰 옷, 광채와 같은 표현들이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부활을 상징하는 변화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환하게 변화되셨는데 그 변화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 장면을 해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 단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을 때 그 양옆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시대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성경 한복판에 서 계신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상징하는 엘리야를 좌우에 거느리신 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구약 가운데 서 계신 예수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데요. 이것 역시 마가는 기록하지 않아요. 친데레야, 불친절해요. 누가가 이 장면을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어떤 대화가 나누어졌대요? 예수님의 별세,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셨다.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죽음이었어요. 자, 이 장면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세 줄 요약. 첫 번째, 예수님께서 빅3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 두 번째, 주님의 얼굴과 옷이 찬란함과 광채로 희게 되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 엘리야와 함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서 매일 마지막에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좋아 보여서 한번 따라해봤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앞에서 그죠? 자신의 구약을 대표한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자신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표와 예언과 징조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놀라운 신비적 변화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바른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이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 구약이에요.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은 누구다?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으로부터 증거받고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미지로, 가시적으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변화산 사건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받으신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게 된다. 변화산 사건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가? 제자들은 그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이 두 가지 사실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그 예수는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이 장면을 지켜봤던 제자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지금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 이 상황 최고입니다. 대박이에요. 너무 흡족합니다.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각 한 채씩 분양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과 건물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헌신과 섬김처럼 보여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짓기 원했던 초막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베드로가 이 초막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방신의 신전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 개념은요, 주로 지역신의 개념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특정 지역을 연고지로 두고 활동하는 신들이 해당 지역의 거민들로부터 숭배를 받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무슨 지금 프로야구 구단이랑 되게 좀 비슷하기도 한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자신의 신을 최고로 숭배했던 그런 방식. 그래서 발전하게 된 게 뭡니까? 신전의 개념이죠. 이 지역은 이 신이 관할하고 통치하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웅장하고 거대한 건축물인 신전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전이 크고 화려하고 웅대할수록 뭡니까? 그 신의 존재감 또한 급부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신전들이 고대 사회에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신격화한 거예요. 눈앞에 신비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당신들이 거처할 곳을 마련해 줄 테니까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있읍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 전통 가운데 나타나는 초막 또는 장막의 신학적 개념을 갖고 접근했을 가능성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 초막과 장막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의 거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상징물이었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들 또한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맥락 자체는 비슷하지만 접근은 좀 다르죠. 아무리 베드로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그 전자와 같은 이교도적 이해를 갖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후자의 의도였을 거예요. 유대적 배경에서의 초막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 반응은 아주 아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황홀감, 이 만족감, 영적인 쾌감, 그거로부터 오는 극도의 행복감과 평안함,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에게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상황과 순간을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매우 성숙하지 못한 반응입니다. 탐욕적이고 세속적 욕망에 뿌리를 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는데요. 첫 번째,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 정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랍비 또는 선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제자와는 관계없는 단순한 무리. 그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결코 쓰지 않아요. 랍비, 스승, 자신들도 충분히 듣고 있고 자신들 사이에서도 통용되는 호칭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예요? 기득권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존재들입니다. 반면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로 격화시켰어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보이고 있는 반응은 그의 호칭만으로도 그 상황과 그 수준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혼돈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둔감함에 빠져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구약이 예언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상당히 높은 영적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베드로의 영적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안목이 흐려진 거예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심지어 그는요 지금 자기 스스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본문 6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심지어 누가는요 이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가 잠에서 덜 깬 상태였다, 비몽사몽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9장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심적으로 둔탁하고 혼탁한 영적 미성숙의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상황이, 그의 모습과 그의 반응이 뭡니까? 자신 앞에 펼쳐지고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온전한 모습, 온전한 태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간혹 갑작스럽게 스타덤에 오른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또는 유명인들이 얼마 못 가서 그 유명세를 못 견디고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실력을 오래도록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 인격과 그 속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갑작스러운 변화들, 환경들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관리에 실패해서 일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심적인 어려움으로 정신적인 아픔을 겪는 경우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영광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영광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내공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영광이 왜 내 삶에는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형통과 승리가 임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들어서 그분의 위대한 일 가운데 사용하시지 않을까? 나에게 이러한 선한 마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나를 좀 밀어주시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들이 들 때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전에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내 삶에 담아낼 그릇을 갖추고 있는가?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을 만한 영적 내공을 나는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 반드시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함에 있어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온 인격과 온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고난이에요. 특별히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고난에 대한 환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에 대한 조금은 다른 관점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고난을 단순히 피하고 싶은 것, 무조건 멀리해야만 하는 것, 어떻게든 마주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마땅히 감당해내야만 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발적 고난에 참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결단과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은 이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들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무시합니다. 서로 그것들을 꺼내지 않아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직은 누구에게도 이 비밀을 알리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시죠.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 뭐였습니까?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셋이 서서 두 눈이 동그래져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냐, 저렇게 변하시더니 이상해지신 것 아니냐,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겠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수차례 말씀하셨고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중요한 장소에서 중요한 포인트에 걸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뭡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되새겨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나의 인생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음, 관심 없어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돼. 부정하고 싶은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적 무관심의 반응으로 반응합니다. 무관심한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이 영역은 난 아니야. 이건 관심 없어. 기억하고 싶지 않아.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거야.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의 망언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지난 7월에도 주한 일본 대사관의 한 고위 관계자가 그 저급한 성적 표현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적도 있어요. 이 일로 회복의 조짐을 보이던 한일 관계가 다시 경색되었고요. 대통령의 올림픽 개막식 참석과 정상회담도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은 입에 담기도 힘든 망언들을 여태까지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특별히 아소다로 부총리는 망언 제조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들이 어떤 게 있냐면 조선의 창씨 개명은 조선인들이 원해서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녀요. 일본도 독일의 나치 정권처럼 비밀리에 개헌을 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전혀 건강에 문제될 것이 없다. 말도 안 되는 다양한 망언 레퍼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까? 역사에 대한 선택적 무관심이죠.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겁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떼어서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사실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왜곡하고 편집한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비참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대했던 인물들이 있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자신의 눈에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좋은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올 때, 자신 눈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아말렉 왕 아각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그것들을 모두 진멸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냐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죠? 선택적 무관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을 그가 만들어서 취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는 선택적으로 무관심으로 반응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진멸이라는 키워드를 그는 생략해버려요. 왜요? 그것이 자신의 관심과 맞지 않았거든요. 관심 없는 영역이었거든요. 여러분, 삼손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나실인으로 부르셨어요. 독주와 부정한 시체 그리고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는 것을 금하셨죠. 그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너가 진정한 나실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보겠다. 너를 구별된 백성으로 여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삼손의 반응 어땠습니까? 그는 부정한 시체에 함부로 손을 댔고 독주에 흠뻑 취했습니다. 이방 여인의 음란함에 미혹되어서 그의 머리는 짧게 잘리고 말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 은사에 취했습니다. 은사에 취하자 사명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은사에 취하고 그 은사로 쾌락을 손에 넣게 되자 선택적 무관심이 발동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 자신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져 버린 채 하나님 말씀 또한 그에게서 철저하게 버려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사울과 삼손의 마지막 모습 뭡니까? 선택적 무관심, 선택적 순종이 남긴 처참한 결말, 그 자체였죠.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해시태그에는 고난이라는 검색어가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에는 고난이라는 해시태그가 걸려있지 않았어요. 십자가, 고난, 죽음과 같은 단어들은 그들에게 취급되지 않는 종류의 단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히 고난에 대한 선택적 무관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제자의 정체성이에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희생과 포기가 없는 십자가의 길,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절대적 객관적 고난 찾아보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잡아가지 않아요. 치명적인 불이익 당하지 않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일 없습니다. 주변에 따가운 눈총을 받거나 핀잔을 듣는 일 정도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안위를 흔들거나 우리의 건강을 해치거나 하는 일들까지는 생기지 않아요. 굳이 선교지의 상황들은 어떻다, 가까운 북한에서는 이렇다, 뭐 이런 이야기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어때요?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향한 선택적 고난입니다. 나 스스로가 고난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고난을 선택함으로 내가 제자임을 드러내고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혼탁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닮아가기 위해서 포기하며 사는 것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닮아가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절제하고 참는 모습들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고난 있습니까?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더 그것들을 즐겨 마땅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들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어떻게 제자입니까? 삶에 고난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선택적 고난, 권리 포기, 여러분 이거 있어야 됩니다. 제자는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가치를 손에 넣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영원한 가치를 움켜쥐는 법, 고난 당함을 통하여서 영원한 가치를 얻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법,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맛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요. 저 6살짜리 막내가 제법 많이 컸어요. 여러분 보신 지 꽤 오래돼가지고 아마 옛날 모습을 기억하셨던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랄 텐데, 그래서 이제 도구를 활용합니다. 이 녀석이 자기가 좋아하는 보드게임이 보통 저희가 책장 이렇게 높은 곳에 보드게임 이렇게 진행을 해 놓는데
보통은 언니들이나 저한테 꺼내달라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부터는 귀찮았는지 그때 바로 안 꺼내주니까 알았어 하고 이따 꺼내주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다른 장난감들하고 책이랑 이런 걸 차곡차곡 쌓아 올려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손을 뻗어가지고 꺼내서 갖고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꺼냈냐 그랬더니 말도 안 해. 손가락 딱 가르쳐. 딱 가르쳐요. 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거기 올라가서 자기가 꺼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보게 되면은 불안하잖아요. 넘어지면 다치니까. 위태로워 보여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아빠가 해줄게. 올라가서 제가 그냥 꺼내줬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그걸 지켜보는 게 쏠쏠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쌓아, 진짜 열심히 막 쌓아 올려요. 이렇게 쌓아 올리고 뭐 딛고 올라가 계단처럼 만들기도 하고 뭐 다른 데 잡고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해요. 그 막 아슬아슬 위태롭게 올라가서 보드게임을 꺼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아이가 위험과 수고를 감내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보는 것이 아버지인 저에게 하나의 큰 기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진정한 영광을 손에 넣는 법들을 배워야 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당한 고난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고난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밀어닥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고난은 영원하고 찬란한 것을 손에 넣기 위해 반드시 디뎌야만 하는 위태로운 사다리였어요. 고난의 사다리를 디뎌야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 나름의 위험을 감내해야만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이 있습니다. 풍성한 것들이 있어요. 하늘 아래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고난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 앞에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고난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서 험한 길을 걸어가는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선택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영광을 맛보게 하시겠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약속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환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이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제자의 시각,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고난을 환대하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찾아 나서는 영적인 깊이와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환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기꺼이 고난을 선택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삶, 그 풍성한 삶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보편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 복지예요. 복지. 복지가 별다른 게 아니죠. 경제적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좋은 문화생활과 안전한 삶 속에서 좋은 먹거리를 먹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복지 아닙니까? 이 시대 사람들의 관심사는 복지예요. 복지. 복지가 최고의 가치라고요. 좋은 겁니다. 나쁘다고 악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너의 평생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히 좋은 것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좋은 것이 아닌 위대함이에요. 영광입니다. 굿이 아니라 그레이트와 글로리예요. 왜 여러분들의 관심과 목적을 굿, 단순히 좋은 것에 묶어둡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즐거워하며 만끽하고자 하는 것에 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표를 묶어둡니까? 굿 투 글로리, 굿 투 그레이트.
좋은 것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위대함과 영광으로 옮기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한번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 때의 인생을 단순히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은 것에 머물도록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가치와 그 위대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자발적 고난을 선택하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을 기꺼이 환대하며 내가 누리고 활용할 수 있는 권리들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포기하는 권리 포기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추구하고 복음의 위대함을 따라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할 때에 우리의 성숙하고 깊어진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신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보 그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슬픔을 견뎌나가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두려운 걸음마다 우리 주님 동행하십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하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풍요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속해, 자비 내 마음을 경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속해, 자비 내 마음을 경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나의 친구 되신 주님 고백합시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식 무엇입니까? 입술의 가벼운 고백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추구하는 그 모든 가치들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제자임을 드러내고 증명해 볼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고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나의 권리 포기, 나의 내려놓음,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과 나의 수고와 애씀.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여전히 나의 것, 나의 삶, 나의 평안, 나의 안전, 나의 안녕, 나의 번영에만 묶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거 제자 아니래요. 제자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고 찾아온 고난을 환대하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채 하나님 나라와 이웃과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 던질 줄 아는 삶, 그 준비가 되는 인생, 그것이 제자라고 설명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선택합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을 환대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앞에 그리스도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 고난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려 그 고난이 나의 제자됨을 완성함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에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모습이 제자된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듣고 운동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발적 고난에 대한 선택과 고난을 환대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탐욕적인 모습들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과 우리의 속았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발성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들과 우리의 학기와 우리의 지급함과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할망함에 하나님 좀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발성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삶을 내어드리는 성자를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소원을 들어보고 나가며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며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지와 좋은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복지에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그것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며 그 삶을 추구하며 그 삶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대와 관심과 갈망이 겨우 그 정도 얄팍한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우리 인생의 사명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지 정도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누리십시오. 마음껏 그것들을 누리며 경험하십시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굿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great입니다. 글로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함,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 젊음의 우리의 청춘의 인생이 단순히 눈에 좋아 보이는 복지 정도의 좋은 것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 삶을 내어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추구와 그러한 갈망과 그러한 목표와 그러한 경주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고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돈이라면 치열하게 하는 옆에 나가서 원합니다. 아버지, 단순히 좋은 것, 하나님 산 것, 똑똑한 것, 나이스한 것, 보기 좋은 것, 하나님 자랑할 만한 것, 그런 것에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에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움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가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이것들을 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가 올라가는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에 불러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마지막으로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불러주시고 세상의 사람들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움과 찬란함, 그 위대함과 그 영광스러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나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제자라고 불러주시고 제자된 공동체에 우리를 머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다양하고 복잡한 고난의 모습 가운데 단순히 그것을 꺼려하며 두려워하며 그 앞에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특별히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환대하며
그 고난 앞에 기꺼이 나아가 그 고난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기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 땅 가운데 복지와 안전과 평안과 위로와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과 화려해 보이는 가치들을 우리의 유일한 추구로 삼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스러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죽음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가장 큰 관심과 우리의 가장 큰 목적과 가장 큰 추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들이 비록 이 땅의 모습과 방식과 유사하나, 그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것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가치들이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운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뿐인 인생, 특별히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과 위대한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들어 당신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청년들을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입니다.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해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갇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이웃이 살아나며 지역사회가 일어나며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되는 일들이, 가정이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되 건강에 복을 주셔서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육체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음받고 나음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더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넘치고 남음이 있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며 세우는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삶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기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허락하신 복된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예물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선교지의 회복이 일어나며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선한 역사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성도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환대할 뿐 아니라 고난을 선택하여 내려놓음과 권리 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영광의 가치를 고난을 통하여 풍성하게 맛보며 누림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 자며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